모든 존재는 모두 서로 의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관계했다 그러지요. 이 현상을 우리가 무아라 그랬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라. 그리고 모든 우주 속에 태어난 것이므로 모두가 한 뿌리다. 그래서 큰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이며 일체 만물은 평등하다. 그래서 동체대비라고 해서 저것을 동체대비. 그러므로 유정물인 중생이 무명업 속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크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대비심이다. 대비심이죠. 동체대비. 다른 사람이 막 고통받고 있는 거 너무나 함께 우리가 슬프지요. 네, 그것을 구제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비심입니다. 해탈이란 것은 아무런 걸림이나 장애가 없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말합니다. 괴로움도 없고 윤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욕망과 집착 등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고요하고도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인데 욕망과 집착이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이 사회적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 이는 사회 전체 구성은 하나하나가 아무런 걸림이 없고 자기가 없는 자유로움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회는 우리가 정토사회라고 했죠? 네. 정토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 사회적 고통이나 장애는 자, 식량 문제, 실업 문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다든지, 빈부격차 문제, 자살 문제, 얼마나 요즘 자살 문제 많습니까? 노인 문제, 환경 문제,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협하는 제4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 영원한 행복이 해탈에 있다고 할 때 자신의 주변에 온통 고에 빠져있는 부모, 형제, 이웃 등 중생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혼자만의 해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 이렇게 돛닦는 개인주의적인 소행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조이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지혜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혼자 돛닦고 앉아있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장서서 막 열심히 지금 정법하고 포교하시는 스님이 그 법륜 스님은 계시죠? 그분은 정말로 부처님의 삶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민보살이 사회적 해탈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대성불교의 보살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시민보살입니다. 대성보살을 요새 말로 하면 시민보살이다. 우리 시민이니까. 자, 시민보살은 스스로 큰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고통받는 가족은 물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또 불쌍히 여겨 이들을 도와주고 구제해 주려고 모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민도덕을 잘 지키고 사회에 봉사하며 평소 마음가짐을 내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켜 부처님 마음처럼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온 세상이 불국토로 바뀌게 된다. 반대로 내가 악한 마음으로 악업을 행하면 자신의 주변은 물론 크게는 온 법계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내면 이 온 법계가 악하게 되고 내가 한 마음 착하게 내면 이 온 법계가 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 이웃을 멀리하고 혼자서 해탈하려고 해도 해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으로 인연이라는 끈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탈은 우리 모두의 해탈인 사회적 해탈이 돼야 합니다. 이 사회적 해탈이 될 때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불국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보살은 진정한 해탈인 사회적 해탈을 위한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회봉사자여 사회지도자여 사회를 바꾸는 시민보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어서 경전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 경전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전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자, 경전에 대한 공부는 몇 페이지 나옵니까? 47페이지. 예, 47페이지. 경전의 성립과 교리 보고 있습니까? 이 책이 요겁니다. 요거 부처님 상담법 개론 48페이지가 하나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게 그게 그 새 책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거는 헌책인데. 그게 헌책이에요? 네, 이거가 새 책. 어쨌든 47페이지. 48이네. 막 그렇게 갔습니다. 47. 그래요? 네, 일단 47도 48도 있어요. 네. 막 48이 한 칸 더 넘어가는 거 보니까 한 칸 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실어놨으니까. 네. 자, 경전의 성립.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후에 4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종생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열반을 들었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한 군데 다 모아보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것이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해서, 마하가섭이란 부처님이 제자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이 마하가섭이 중심이 돼가지고 500명의 비구를 갖다가 모아요. 500명의 비구죠. 비구인데 그냥 비구가 아니라 아라한들이 다 깨달은 자들, 아라한 500명들이 모여가지고 이 중에서 칠력불이라는 곳에서, 칠력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칠력불 속에서, 칠력불에서 모여가지고 평소에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전부 다 말로서 외웁니다. 이렇게 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한존자입니다. 아나한존자가 기억력이 아주 비상하고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모셨어요. 수행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앞에다 수식을 부를 때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다문제일. 다문제일. 제일 많이 들었다. 많이 들었다. 다문제일 아나한존자라고 해요. 이 사람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문제일 아나한존자가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외웁니다. 한때 나는 들었다, 이런 여시아문하면서 나는 한때 이것을 들었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00명의 비구들이 딱 듣고 있다가 맞아 그렇게 해서 같이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아나한존자가 같이 그 부처님하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때는 다른 사람 들은 걸 대신 들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기억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틀리게 말하면 아니야, 그런 때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500명의 비구들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서 경을 결집했다는 경.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 부처님 가르치면 경이라는데, 이 경을 결집했다, 이게 하나로 모았다, 이렇게만 결집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 걔는 계율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자,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자. 이 많은 그 대중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칙을 정한 것을 우리가 율이라 그래요. 율. 이 계율이라는데 이 계율에는 가장 계율에 해서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우발이라는 사람이 우발이. 우발이가 있습니다. 우발이 존자. 이 사람은 계율을 제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계율을 잘 지킨다고 계율을 제일이라고 그래요. 계율을 제일. 계율을 제일 우발이 존자. 그 다음 다문 제일 안 한 존자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계율을 갖다가 다 지키려 해서 계율. 계율, 율이라 그래요. 율. 한마디 율. 그래서 장자를 붙이가 장은 많은 법문의 그 곡감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곡감 장자를 써가지고 경장, 율장 이렇게 말합니다. 경장, 장자를 붙여 경장, 율장 이렇게. 뭐 대장경 장자 있잖아요. 장자는 감출장자 이렇게 그렇게 쌓을 장 법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걸 말합니다. 장.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었죠. 이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암송을 해가지고 500명의 비구들이 다 암송을 했어요. 이것을 1차 결집이다. 1차 결집.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1차 결집 때 바로 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인된 설법 내용들이 처음부터 암송이 되어 절에 오다가 나중에는 기원전이니까 BC 1세기경 BC 1세기경에 경전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원전 1세기경 정도에 경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한 북쪽으로는 인도 북부를 거쳐서 인도 북인도에 북인도 인도 북쪽을 거쳐서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한국으로 가고 결국 끝에 가서는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이렇게 건너가는 경로가 있고 이 경전이 그때는 이제 경전이 어떻게 나면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때 경전은 책으로 됐어. 책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때는 구전으로 되었어요. 이때는 구전 말로서 계속 요때는 구전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으로 된 경전이고 요때 가서야 BC 1세기경 갔어야 그때야 경전을 만들어서 이제 북쪽으로는 인도 북쪽을 통해서 인도 북쪽은 티벳이라는 나라를 티벳이라는 곳을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건너가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남인도를 통해서 남인도를 거쳐서 지금은 실론섬 스리랑카라 그래요. 요새는 실론을 통해서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라 그랬어요. 버마 알겠습니까? 버마라 그래요. 미얀마 그리고 태국 이렇게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건너가서 동남아로 이렇게 두 가지가 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두 가지 경전이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이 중에서 이 당시에 이 남쪽으로 가는 경전 중에 팔리어라는 팔리어는 그 당시에 부처님 계실 당시에 지방 인도의 하나의 부족이잖아요. 인도의 하나 부족 국가의 말이에요. 팔리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팔리어로 그 말로서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이것이 번역이 빨리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적혀져가지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빨리어 경전이 그대로 지금 남방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간 경전들은 한문으로 번역됐겠죠. 그래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나라 오는 경전은 한문으로 다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 경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문 경전을 쭉 사용하고 요새는 그 한문을 일부 뭐로 바꿉니까? 한글로 바꿔보지요. 그래서 요즘 그러나 주로 한문이 그 위주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때 나머지에 또 이게 경전이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서 바뀌고 하는데 뭐 다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1차 경집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이것이 경전이 기초니까 그 외에 뭐 2차, 3차, 뭐 4차까지 바뀌는데 그런 거는 그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경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3장이라는 게 3장. 여러분은 3장이 뭔가 하면 옛날 서유기에 보면은 3장국사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손오공 나오는 거. 그래서 3장국사가 뭔가 하면 여기 말하는 요 경이죠. 경. 부처님 가르침 이 경이라 해요. 경. 3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에다가 장을 그으면 경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율에다가 율은 부처님의 계율이죠. 계율. 이 계율이죠. 계율. 계율에다가 장을 붙여보면 율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경과 율에 대한 논장이